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알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험한 세상이 된 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배웠는가? 나만 잘 먹고 살고 잘 살고 내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게 오늘 기득권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기득권 가진 자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민초들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민초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이 뭐예요? 저 기득권을 가진 화이트 칼라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들어보니까 기득권 가진 자들이 정신 차리지 못해서 이미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화 되어져 버렸고, 기득권 세력들은 그 가운데서도 백성들의 고요를 짜내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으로 갖다 바치고 거기서 떨어진 고물로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기득권을 가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책망을 해버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정신 차리고 깨어 나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그 결과 식민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민초들과 한 마음한 뜻 이루어 나라와 민족의 융성한 독립을 이루려고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기득권 세력 너희들만 배불리 먹으려고 하느냐. 백성들의 고통을 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책망을 해버립니다. 오늘 이 시대적 상황, 고스란히 민초들이 고통당하는 오늘 이 시대적 상황, 누구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저들 때문에. 바로 이때에 민초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훌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손대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댑니다. 백성들의 부르심의 기도와 간구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독교의 공로 세워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성경과 복음 통일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이끌어가 인도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금 기득권 가진 자들 저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중된 자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라는 거죠. 14절에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를 닮아야죠.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 그 일을 가지고 그렇지 못하게 사는 자들을 잘 섬겨서 옳은 대로 이끌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섬긴다는 것은 무조건 사랑만 베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 섬긴다는 소리는 책망과 초달과 훈계와 징계와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죠. 잘못된 것을 보고도 눈 감아버리면 똑같은 자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목숨 걸고 쳐서 외쳐야 돼. 그래야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퍼지는 것이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행치 않냐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뭐겠어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라.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빛은 뭐예요? 자기를 태우고
온 세상을 밝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김이라는 거죠. 소금의 제 역할은 뭡니까? 소금이 녹아야 제맛을 낼 수 있는 거지. 소금 결정때 그대로 있으면 모든 음식의 맛을 조화롭게 낼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녹아져야 돼. 자기가 없어져야 돼. 자기가 숨기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야 빛과 선물을 감당하는 크리스찬들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은 조금 더 양보하지 않아. 조금 더 자기 기득권 놓지 않아. 누구를 볼모로 잡고 백성들을 볼모로 잡고. 지금 이때에 니느웨 백성들 보십시오. 니느웨 백성들은 아래로부터의 외침의 소리가 위정자를 깨웠던 거예요. 위정자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요나야 너 니느웨 성읍에 가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야 가서 쳐서했죠. 40일을 기한을 준 거죠. 40일 동안 내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소리를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이 먼저 아래로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겨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민초로부터. 그렇게 되니까 이 소문이 삽시간에 나니까 위정자들이 정신 차리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기도할 때 전국 방방곡곡의 교회들만 살아나면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교회들마저도 잠자고 있어요. 교회들마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아. 교회마저도 이 땅의 크리스찬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펴 기도하지 않아. 주님은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0만 니느웨 백성들이 위정자들 꼬락서는 거니까 저들 요나로 쳐서 외치는 그 말씀 듣지도 못해. 저 위정자들 꼬락서는 거니까 니느웨 성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던 니느웨 성의 10여 명 백성들은 저 위정자들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한 마음만 뜨게 백성들로부터 먼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소리가 위정자에게 들리게 되어지고 위정자들이 정신 차리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뜻은 거둬들이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나오게 바라는 거죠. 지금 백성들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놀러 다닐 때가 아니라 나라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 그런데도 인천공항은 독색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기도할 때인데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허리띠를 책임져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수고의 땀방울 아끼지 최선을 다할 때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 이름 들고 여호보장 앞에 니느웨 백성들처럼 기도해야 될 텐데 이 땅의 크리스찬들마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적 상황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 아닙니까? 돌아보면 지금 더욱더 하나님과 어릴 때 지금 눈매고 불죠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가 배우고 확신을 일구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언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에 악한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손을 잡고 세상의 정욕 깡리에서 이성의 자랑에서 나의 유익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해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진노의 불을 이 땅에 내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1910년으로부터 36년 일제 치하 속에 또 내던져버렸고 또한 1950년 53년 6.25 동남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을 던져버렸어요. 탈만한 거 다 태워주시고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셔서 세계 10권의 경제대국에 입지까지 올라갔는데 또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IMF에 완전 주시고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코로나 3년 6개월도 주시고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지금 탄핵정국으로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오늘인데 그런데도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깨우기도 하지 못한다면 절망이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절망을 안겨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오늘도 이 땅의 민초들이 나와 민족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지체하고 계십니다. 진노의 불을 내릴까?
위기의 대한민국을 기회의 대한민국으로 바꿔줄 수 있어. 지금 주님이 고민하는 그 고민하는 소리가 들려야 돼. 우리는 그 직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잖아요. 위기의 대한민국을 기회의 대한민국으로 바꾸라. 고난의 대한민국을 축복의 대한민국으로 바꾸라.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 땅 백성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멸망당했지만 이 땅에 아직도 위기는 고난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만 위기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고 고난이 고통으로 바뀌지 않고 위기가 기회로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기까지 이 땅의 민초들의 부르심의 기도와 간구함을 지금 주님께서 듣고 계시니 아멘 듣고 계시니 반드시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저분들의 부르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과하여서 어떠든 못어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선한 일들이 앞장서 달려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2000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득권 가진 자들을 책망했고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이럴 때일수록 원망과 불평에 쓴 마음을 쓴 소리를 그것을 내 가슴에 담지 말고 그건 나 십자가에 던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때 너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찾아서 그 일들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소망으로 던져줘야 돼. 그러자 온 세상이 개벽하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이 깨어나기 시작하죠. 12제자가 5,000명으로 불어납니다. 그 5,000명이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서 천국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함에 이르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도 천국 복음을 들려줬고 저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까지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 절망할 한계 이유 없습니다. 대통령을 붙잡아 간다고 하는 거 못 가겠다고 하는 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나라와 민족에서 피눈물로 세웠던 그 나라 민족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긍정의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진짜 민주주의구나. 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민주주의 국가로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구나.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계엄이 발동되어지면 피 흘리는 거다. 이러한 일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법대로 지금 법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쪽 측면에서는 역시 대한민국이 저력이구나. 아마 이 모든 계엄이 또 탄핵 정국이 잘 마무리되지면 대한민국을 저들이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진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저런 것이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겠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제자리에서 맡겨준 성업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여서 지금까지 배우고 익혔던 것을 오늘 이때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소금으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얘기할 때도 부정된 얘기를 하고 부정된 그런 말을 하면 그런 행동을 취하면 바로 제지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창으로 저와 여러분들 우뚝 세움과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달란트 가진 자처럼 2달란트 가진 자가 갈등하고 있을 때 이리로 와.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어른들 돼야지. 2달란트 받은 자가 갈등을 하고 있어. 저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나도 왜 하나님 5달란트 주지 않고 2달란트 줬습니다. 왜 2달란트 줘서 나로 하여금 비교하게 만드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고한 자로 들어가지 않게 2달란트 받은 자들이 5달란트 받은 자에 선한 영향을 끼쳐서 나도 성전의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거야. 그리고 2달란트 떠남기는 그런 선한 영을 끼쳐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일 때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5달란트 받은 자인지 1달란트 받은 자인지 2달란트 받은 자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탄핵 정국 속에서 이 계엄이 해제됐지만 계엄 속에서 내가 어느 편에 속한다. 부정되고 왜곡된 편에 속하면 1달란트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이 나라 이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고 축복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세워주실 거야. 지금 잠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 놈에 반드시 주께서 예비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 이럴 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럴 때서 성전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이렇게 긍정의 선한 영을 끼칠 수 있는 5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졌을 때예요. 2달란트 받고 갈등하는 저를 5달란트 받은 데 선한 영향력으로 성전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살게 해 주시라.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자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자로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도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가 주인이 청산하러 올 때, 결산하러 올 때 참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들아 일컬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누가 하나님 앞에 책망 들어요? 1달란트 받았다고 불평불만했던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책망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시면 정말로 하나님한테 혼날 사람 너무나도 많아. 하나님한테 혼날 사람. 그건 이제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저사람들에게는 귀한 상이 주어지리라. 아멘. 자,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게 그리스도 예수자는 오늘 이 때에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다 일러야 돼요. 이건 고자질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다 일러야 돼. 어찌하오리까?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지금 내게 주신 사명, 이 사명에 합당한 삶을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니네 백성들이 좌우를 주못된 니네 백성들이 요나의 그 음성을 듣고 40일이 지나면 이 백성들은 될 것이라고 그 음성을 듣고 처음에는 피식피식 웃었죠. 멈췄다 이 사람이 다 있어. 근데 그 중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창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큰 종을 통해서 이 땅에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은 분명히 무슨 연유가 있었을 거야 하고, 그 40일이 지나면 이 녀석이 무너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민하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을 찾도록 찾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해. 그때 깨닫고 백성들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더라. 그러니 나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는 것, 나 한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자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직장과 사업장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나의 주님께 향한 나의 반응, 이게 참 중요할 때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거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어찌하면 좋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도록 찾아서 오늘 내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묻고 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수 있는 그 길로 나가게 주십니다. 바로 그들 때문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던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기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1910년 36년 동안 1945년까지 주기철 목사님 일본이 성전에 우상단을 갖춰놓고 같이 예배 드려 그때 주기철 목사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정과 우상의 정을 경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어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찌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그 한 사람의 자기 믿음, 자기 신앙을 지켜낸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한민국이 됐을 때마다 세상과 타협하고 야합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러한 선한 영향을 지금도 끼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 다음에 훗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이 타는 전국으로 깊은 어둠 속에 매몰되어졌을 때에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의 사료로 다 기록되고 있어요.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바라볼 때에 대한민국의 위기의 순간 때마다 이 땅에 너희 믿음의 선친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했는 줄 알아. 그거 다 기록되고 있다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 후손들이 훗날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조선시대에 선교사들의 피눈의 역사가 기록되어진 것처럼 오늘 코로나 3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 교회에 어떠한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 이름도 들어가겠네. 코로나 3년 6개월 동안 제일 먼저 우리 대한민국에 청평창대교회가 온 매스컴을 도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아직도 기록이 남아있어. 최근에 고향에서 목회한 조영선 목사님이 어쩌다가 청평창 인터넷에서 청평창대교회 검색어를 쳐봤더니 코로나 참 나고 우리 교우들이 다 붙잡혀간 거 다 기록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기록으로 다 남아요. 기록. 오늘 탄핵 정국 속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땅의 교회들 기록 속에 다 남습니다. 하늘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록 책에 다 기록이 되죠.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시상대 위에 올려놓으시고 우리의 공적조사를 다 볼 거 아니겠습니까? 행위록 책에. 그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예비단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끊임없이 어떤 핍박과 멸자 조용한 속에서도 내 신앙을 버리지 않냐고 수고의 땀방울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그 삶 낱낱이 다 기록되어졌을 텐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군천사 앞에서 우리의 행위록 책의 공적조서를 다 읽어주실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입꼬리가 올라가야지 고개 숙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러 간 이유는 그날 시상대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이 풍전동의 운명의 위기에 처할 때 너희들이 행해야 될 행동 또한 교회를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또한 우리 사랑 믿음의 가정과 감태를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주께서 너에게 들려주신 생명된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서 너 때문에 너의 가정이 일어서고 너 때문에 직장과 사업장이 성장하고 너 때문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하늘 영광을 위해서 주담자 달려갈 수 있었던 우리들의 삶의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 행위록책에 다 기록되어질 텐데 그 기록을 읽으시는 주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저분들의 부심의 기도와 이 간구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능히 감동시키게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참 중요한 때예요. 지금 이 땅의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가.
지금 이때가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진짜 크리스찬들과 거짓 크리스찬들이 다 이럴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나만 피해보지 않으면 되지 뭐. 우리 교회만 피해보지 않으면 되지 뭐. 다 무너지는 거야. 도미노 현상처럼 다 무너지는 거야. 나와 함께했던 자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야. 나와 함께했던 자가 일어서야 나도 일어서는 거지. 아멘. 대한민국에 내 믿음, 내 신앙이 바로 세움바 되어지면 내 옆에 사람도 바로 세움바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죠. 지금 부단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기회에 대한 민국으로, 축복에 대한 민국으로 바꿔주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익혔던 모든 것들을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숲에 땀방울 아끼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담장의 이웃들에게 역시 크리스찬들은 다르구나. 역시 크리스찬들은 맡겨준 성읍들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구나. 어떤 비바람이 무난쳐도 조금 더 개의치 아니하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한 톨의 열매를 더 맺고 몸부림치는구나. 그리고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구나. 그 저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겠지.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5달란트 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답답한 오늘의 한국의 정세지만, 깊은 어둠 속에 매몰되는 대한민국이지만, 그 속에 거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지만, 도리어 그 깊은 어둠이 이 땅에 생명을 가진 크리스찬들에게는 더욱더 반짝반짝 빛을 발할 수 있는 축복된 기회 아니겠습니까? 주님, 깊은 어둠 속에 매몰되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처럼, 풍전농화의 운명의 위기에 처했던 모르드와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 안타까운 그 모습처럼 어찌할고 탄식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럼에도 주님은 가장 종기를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고 지난 날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다시 한번 돌아보며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여서 이제는 기득권을 가진 자들과 이 땅의 민초들이 한마음 한뜻 이루어 나만을 위한, 나만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김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욕심 십자가로 던져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채워서 온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부족함 없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 분복된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세우도록 세워주셔서 니네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관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삶의 기회를 얻은 것처럼 8.15 해방을 맞이하고 6.25 동네안에서 뒷골을 쓴 것처럼, 코로나 3년 6개월을 뒷골을 쓴 것처럼 오늘 이 난국을 반드시 딛고 일어서게 하셔서 또 견고한 이 땅의 크리스찬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셨으리라 믿사옵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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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